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구원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사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시는 주제처럼 죄에 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우리는 죽었었는데, 죽은 자였는데 이제는 산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죽은 자가 산자가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칭의에 관해서 성화, 영화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런 말들은 구원을 참으로 얻은 사실을 그 상태에 따라서 부르는 표현일 뿐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계시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칭의도 성화도 영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를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부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기초하지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담 안에서 완전한 사망이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정령 죽게 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또 그리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하여 더 이상 의심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번은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못 믿었습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은 다른 제자들은 보았는데 내가 못 보았기 때문에 못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도 내가 예수님을 못 보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못 믿는다고 도마처럼 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한동안 도마는 괴로웠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신도 책하면서 왜 예수님은 내가 없을 때 나타나신 거야? 그러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없을 때 교회에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왜 내가 없을 때 그런 중요한 행사를 해서 나로 참석하지 못하게 했노라고 투정하는 성도들이 혹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이름이 빠졌다고 삐지는 성도들도 있어요. 삐질 일이 아닙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느 한 개인에게 맞추기보다는 교회 전체적인 부분에 맞추다 보면 개인이 때로는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실수가 있었나 보다, 착오가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를 일부러 빼뜨렸다고 생각을 하면 많은 어려움들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에 이것을 없는 데서 있게 된 것으로 표현할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없던 것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또 없었는데 태어남으로 있게 되는 것을 말할 때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것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전에는 썩어짐의 종이더니 이제는 생명이 향기롭고 아름다운 생활을 하게 된 것을 성화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담 안에서 완전한 사망이던 자가 예수 안에서 진정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하고, 전에는 사단에게 속하여 사단의 나라 사망과 썩어짐에 매여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께 속하여 생명과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을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름이 하나지만 여러 표현으로 불리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입니다. 집에서는 아빠예요. 제 아내에게는 남편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아저씨고요. 다양하게 우리가 표현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그 친숙한 이름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에베네셀, 어떤 사람은 임마누엘,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 구원에 대한 것도 다양하게 상태에 따라서 불려지기 때문에 여러 표현으로 불려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것처럼 이해되어다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되어지죠. 이것이 모두 구원받았다는 것을 상태에 따라서 부르는 표현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여러 측면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 오랜 시간을 통해서 엄마의 태에서 출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번에 어린아이로 출생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아이로 출생하죠. 구원도 그런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심으로 그 여자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창조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가 어떠한 일에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창조의 행위에는 인간의 1.1핵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태어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부모를 좀 도와드렸습니까? 부모님이 좀 나를 낳을 때 좀 편하게 아주 순산할 수 있도록 몸이라도 한번 이렇게 좀 하셨습니까? 아니죠. 엄마의 전적인 수고로 인하여 아이가 10달 동안 엄마에게서 자라가지고 탄생되어지는 것처럼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에는 오직 창조주의 전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성숙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먹고 자고 또 운동하고 일하고 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건강한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히 열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죠. 열매는 내가 맺혀야지 그래서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가 건강할 때 감나무는 감이라는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고, 사과나무가 건강할 때 사과를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도 건강하지 못하면 병충해로 인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가 달렸을지라도 병충해 때문에 중간에 떨어지고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용산교회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중생하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제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봉사 활동도 하고, 그것이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하다 보면 건강하게 되어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죽은 자들이 그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자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보면 이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모두가 죽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죠.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건강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어려움 일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냥 연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세파에 휩쓸리면서도 꿋꿋하게 자라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악한 사람들 혹은 죄인들이 악과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살아있는 선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악한 사람들 혹은 죄인들이 악과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살아있는 선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살아있는 악한 사람들, 살아있는 악한 죄인들, 살아있는 죄인이나 악인의 개과천선, 이것도 아닙니다. 죽어서 썩고 있는 것들을 살려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긴 한데 도덕적으로 나쁜 죄를 지으면서 살아있는 악한 사람들이나 죄인들이 우리의 도덕적인 죄를 회개하고 개과천선해서 우리가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게 된 것처럼 아담의 허리에 있던 우리들도 다 죽은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죽을 이유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난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죽는 것은 누구의 탓입니까?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있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죽게 되는 사람들은 다 창조주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결과로 죽게 됩니다. 언제 죽게 되느냐? 심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받아들였는지 생명을 거절했는지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아닙니다. X입니다. 두 번째도 X고요. 세 번째, 죽어서 썩고 있는 것들,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살아있는데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죽었는데 생명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산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오셨다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해하고 2018년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성경에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살아있는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살아있는 의인이 된다고 하시지 않으시고, 죽은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서 영생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구원은 살아있는 죄인이 죄를 지으며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죄를 짓는 일을 고치고 의를 행하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썩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생명을 얻어서 영생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뭐라고요? 구원이랍니다. 아직도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성질, 곧 사망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다시는 사망에 주장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지, 사망으로 있으면서 계속 방부제를 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죽어있는 상태에서 방부제를 아무리 친다고 해서 썩는 것을 방지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썩는 것에서 썩지 않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죽은 자가 살아야 썩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생활한다, 숨쉬는 자는 썩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어서 썩고 있는 것을 살려서 싱싱한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면 그는 더 이상 썩을 수 없고 생명으로 생활하게 마련이지요. 생명으로 생활을 하는 중에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흙탕물에 옷을 적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곧장 치료하고 씻어내면 그는 여전히 싱싱한 생명으로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한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10장까지 성경이 기록한 이유를 보면 유대인들과 잦은 논쟁을 기록하면서 구원의 복음의 깊은 도리,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하게 얻는 도리를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마침내 그것이 실제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11장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는 표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의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실증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산 자가 되는지, 죽어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서 활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하늘에 미리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교훈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12장에서 가르치고 13장에서는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고 14장부터 16장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성령의 능력에 있다. 그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이런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도록 특별한 보호를 요청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이후에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20장, 21장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의 확실한 사실을 증거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기록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죠. 이런 말씀들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생명,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표적들, 나사로를 살리신 그러한 일들,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러한 예수님의 그 기적들이 복음의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이르기 전에는 사람은 다 죽어서 썩고 있는 상태임을 계시한 다음에 예수께서 무덤 앞에 서신 것은 생명이 사망의 세상에 찾아오신 것을 나타내는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계신 것은 사망 앞에 서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죠. 그래서 사망 앞에 서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사로를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불러내어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다니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신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사망을 이기고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복음의 사건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사건이 자신에게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사망에 있던 나사로를 생명으로 살리신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 자, 나사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의 타신 나귀를 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죽은 자로서 썩어가는 나사로가 산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나귀를 끌고 가는 그 엄청난 기쁨을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건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는 전혀 예수를 받아들인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예수님을 빌려 도덕 수양을 하려는 사람들일 뿐이다. 우리가 오늘도 교과 공부 시간에 견물생심에 대해서 교과 공부를 했습니다. 번영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 와서 복을 받고 또 내가 한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고, 이렇게 번영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 번 여러 표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죽은 자가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생활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기에 관가하게 우리가 생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빌린 예수의 이름은 진짜 예수님이 아니다. 진짜 예수님은 그 믿는 사람에게 생명인 것이다. 자, 우리 고무풍선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고무풍선에 뭐가 들어가야 하늘로 떠오르죠? 공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고무풍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공기를 불어넣으면 그때부터 풍선이 떠오르게 되죠. 쭈글쭈글한 고무풍선이 팽팽한 고무풍선이 되어서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이 들어가면 바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노라고, 너희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믿는 사람에게 생명이 아니면 그것은 가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자신이 만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를 성경은 무슨 예수라고 한다? 다른 예수라고 한다. 진짜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 이런 복음을 성경은 다른 복음이라고 하고 다른 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구원은 결코 감정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것이고 엄숙하고 장엄한 현실입니다. 생명이 그렇듯이 이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생명으로 풀어놓아 다니는 것,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사로를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비록 나사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무덤 밖으로 나왔지만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생활하는 것, 그리스도인 삶을 바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고 하고요, 더 이상 썩을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죄를 지을 수 없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들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이런 때에 이 생명의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진정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생명으로 세상의 생명의 물줄기를 넓고 멀리 흘려야 할 사람들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며 그들에게 위삭된 생명의 기별인 것이다. 우리 여자의 남은 자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성경에 계시합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 바로 오늘날 제7안실 예수 재림 성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기별이 증거되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야말로 새 생명으로 행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세상에 거적거리는 것들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을지라도 넘어져 썩지 않고 곧 다시 일어나서 상처를 속히 치료하고 생명의 향기를 날리며 힘차게 다시 걸어야 한다. 때때로 썩는 오물을 뒤집어 쓰고 썩는 냄새를 풍기는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곧장 깨끗이 씻고 생명의 향기를 흩날리며 힘차게 걸어야 한다. 구원, 이것의 구체적인 설명, 그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은 구원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루도록 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자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드러난 생명과 썩지 않음의 복음에는 인간의 노력이 끼일 자리가 절대로 없다. 다만 그것을 믿을 뿐이다. 믿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썩지 않음, 곧 부활의 생명이 주어져서 산자가 되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은 전적으로 같은 것이며 이것은 전적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며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을 참으로 받은 것을 뜻하는 말이다.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말미암는 것, 옮긴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설명을 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셨습니다. 생명을 이루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생명으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2018년 1월 이 사경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용산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이 있겠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아끼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2018년을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올해 용산교회에 큰 복을 주시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아서 활동하고 움직이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활동 소식들이 여기저기 좀 소문이 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용산교회를 찾아와서 함께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죽어 있는 저희들, 썩어가는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죽은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산자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저희들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아름답고 건강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함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용산교회가 나날이 부흥하고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소식들이 주변에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의 재물까지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또 올 1년 용산교회 사업을 위하여 월정 헌금과 또 각종 헌금들을 약정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셔서 넉넉하게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수입의 10분의 1을 정직하게 주 앞에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이 흥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또 저희의 예배를 통하여 또 저희의 헌금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고 저에게 크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